2021년 영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로 74세의 나이에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이분이 현장 시상식에서 이야기한 그의 메시지에도 굉장히 놀라움이 있었고, 또 전 세계의 어떤 누군가는 약간 조롱하듯 인터뷰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또 재치로 일격을 가하는 인터뷰도 있어서 그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배우 윤여정 씨의 인터뷰 내용이 계속 화제가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이 배우를 찾아와서 어떻게 여우조연상까지 타게 됐는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 여우조연상 상을 탄 지금 혹시 달라진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윤여정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브로드웨이에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하죠. 누군가가 브로드웨이에 갈 수 있는 길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프랙티스 뿐이라는 이야기요. 저도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로드웨이에서 연기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브로드웨이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면 후배 연기자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브로드웨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 무대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선배들이 늘 들려주는 이야기는 오직 프랙티스 뿐이다. 실천하고 연습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브로드웨이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명언 또 조언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The Practice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페이지 앞에 표지를 보면 부제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놀라운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의 비밀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고 그 창의적인 작품을 세상에 보여주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도 그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견딜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동력을 주는 것은 프랙티스 뿐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뭔가를 꿈꾸고 그거를 사회의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꿈꿨던 것이 이겁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까지 결국은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다 할지라도 연습하고 또 도전하고 연습하고 또 도전하는 프랙티스만이 유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꿈꿨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머릿속에 꿈꾸는 것이 사회의 세상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결국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진데, 이 저자는 자기 자신이 쓴 책에서 이 꾸준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머릿속에 꿈꾸고 있는 것, 만약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윤여정 씨 이야기를 빌어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나는 배우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게 내 삶의 목표요,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기 전에도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고 또 연습하고 또 도전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연기를 통해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체성이 있을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정체성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우리가 꿈꾸는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가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를 다르게 설명하면 자신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타인지를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 안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타인지는 내 안에 장점이 있다면 그래 나는 이 장점을 가지고 내가 꿈꾸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그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족한 모습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모습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인지할 수 있는 그 능력,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얼마의 시간 동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메타인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정도 분량이면 한 3일이면 끝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 시험 때에는 내가 지난번에 이 분량을 3일 동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잡고 5일 동안의 노력을 해서 이거를 끝내봐야겠다. 자기의 지난날의 단점, 약점이 뭐였는지를 파악을 했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으니 5일 동안 해보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능력, 그게 결국은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같이 따라져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존감입니다. 메타인지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할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파악한다고 하지만 사실 주관적인 파악을 할 때가 훨씬 더 다분히 많아요. 하물며 내 자신을 볼 때에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를 객관성 있게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메타인지 이야기를 할 때 같이 나오는 이 자존감, 우리가 자존감, 저 사람은 자존감 낮은 것 같아, 혹은 저 사람은 자존감 높은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턱없이 높게 평가하는 것, 그게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자존감이지, 무작정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 높고, 그렇게 생각을 못하면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요. 나를 객관적으로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내 능력이 뭔지를 내가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자존감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메타인지는 이 자존감의 근원이 되고, 이 메타인지를 활성화시키는데 결국 내 능력을 알고 있는 그 자존감이 객관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 메타인지,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함께 언급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등장하는 마인드셋이라는 단어예요. 이 마인드셋은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가짐입니다. 자, 내 능력이 뭔지를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가 내가 갖고 있고, 내 자존감 어디까지인지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의 마인드셋을 갖게 되는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을 갖게 되고 한쪽은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 나는 고정 마인드셋에 더 가깝구나, 아, 나는 성장 마인드셋에 더 가깝구나,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고정 마인드셋은, 자, 내가 예전에 뭔가를 시도를 해봤어요.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약점이 됐어요. 고정 마인드셋은 내 약점이 뭔지를 알고 그 약점을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시도하지 않는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가리켜서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은
내가 예전에 부족한 걸 알았지만 목표를 크게 잡지 않고 작게 목표를 잡고 해봤더니 그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목표를 잡고 해봤더니 그게 됐고, 그 됐을 때 내가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껴봐서 그 이후에 한꺼번에 목표를 크게 잡는 게 아니라 조금씩 목표를 잡고 시도해보고 연습해보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유형을 가리켜서 성장 마인드셋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의 삶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 죽기 전에 나의 모습과 동일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요.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의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메타인지가 있어야 되고, 그 메타인지 위에 우리 안에 좋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묻어버리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면 성장이 끝나버리지만, 내가 한꺼번에 많은 게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씩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지 않냐고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붙였어요. 영적 성장 마인드셋.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어떤 포인트로 우리 영가족들과 말씀을 나눠야 될까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 에피소드를 하나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영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역사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 영가족들이 지금의 모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해 나아가는 성장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제 안에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모습들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패배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연약했던 부분들, 자, 예를 들면 우리 끊임없이 성화돼야 됩니다. 우리 말부터 바꿉시다. 우리 언어의 순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순화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내가 넘어졌어요. 한 일주일 잘 지키는가 싶더니 아이가 화를 내가지고 갑자기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욕설을 뱉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 나 옛날에 해봤는데 나는 그거 안 돼. 나는 그거 어차피 그거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사람이야. 아니, 나는 안 해. 난 언어 순화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작년에 처음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 그래 나도 성경 읽기 해보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2023년 시작될 때, 그래 올해는 좀 달라야지, 올해는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7일 하던 게 6일로 줄어들고 5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번 주 공동체 성경 읽기가 뭡니다. 예배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 15분 전에 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내가 도전할 수 없는 영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멈춰버린, 만약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면 내 안에 신앙의 고정 마인드셋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에 너무 꿈을 크게 가졌어. 1년 1도 그래 하면 좋은데 너무 꿈을 크게 가졌던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에 7일 동안 나는 지금 보니까 이틀도 제대로 못해. 그런 분들이라면 도전을 어떻게 잡는 거냐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2번 이상 하게 해주세요. 2번 이상이 됐어요. 2번은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다시 성장 마인드셋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음엔 하나님 3번 하게 해주세요. 그 또 3번을 해요. 아, 이게 조금씩 목표를 잡으니까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시도하는 삶.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야지. 빠지지 말아야지. 요즘 우리 교회 가장 핫플이 금요성령 부흥회라는데 금요성령 부흥회 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마음에 생각했어요. 금요일 아침 또 알림이 뜨는 걸 보고 주여 주여 주여. 와, 그래, 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좀 부르짖어야지. 근데 저녁에 끝나고 집에 오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요. 가 말어. 오늘까지만 쉬자.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마주치고 웃으시는 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금요성령부에 나가서 은혜 받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요 낙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점점 멀어져요. 근데 만약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안 나가도 괜찮은데? 안 나가도 별일 안 일어나는데? 에이, 가지 마. 이게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은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면 진짜 핫플이거든요. 금요성령 부흥회가. 그 은혜의 자리 나가서 나도 부르짖어 봐야지. 그래서 뭔가 내가 매주 나가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나갔다면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나가보자. 은혜를 받아요. 2번은 나가보자. 그렇게 계속해서 늘려가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 성장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 영적 상태가 가장 뜨겁고 내 영적 상태가 가장 성장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내면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바로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고정 마인드셋의 모습과 우리가 가져야 될 성장 마인드셋의 모습이 3가지씩 나옵니다.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에 가까운지, 나는 어떤 모습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참 귀한 말씀이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이야기로 11장 30절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을 주목하고 있던 렌즈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1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사울이 함께 등장하면서 잊혀질 뻔했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 제국이 있고요. 로마 제국이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대제의 가문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던 팔레스틴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가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헤롯 왕, 헤롯 대제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올려지시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국간의 별을 찾아서 갈 때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아니 여기 팔레스틴은 내가 다스리는데 어디 왕이 또 났다는 말이냐? 그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 얘기해줘라. 근데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때 헤롯 대제가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처음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헤롯이라는 이름이 헤롯 대제예요. 이 헤롯 대제를 시작으로 헤롯의 가문이 굉장히 복잡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헤롯 대제 가문 이렇게 치시면 족보가 엄청 복잡하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는 헤롯 아리스토부루스고, 그 헤롯 아리스토부루스의 아버지가 예수님 죽이라고 이야기한 헤롯 대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 대제의 손자인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였던 헤롯 아리스토부루스라는 이 인물이 일찍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처형이 되는 때에 이 헤롯 아그리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가 4살이었고, 이 헤롯 아그리파를 로마의 황실로 보내게 돼요. 로마 황실과 당시 헤롯 아리스토부루스가 가깝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처형당하고 나니까 너는 그 로마 황실에 들어가서 그 로마 제국의 아들들, 왕의 아들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로마 황실의 왕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자랐어요. 자, 로마 제국이 있고 그 로마 제국 아래에서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헤롯 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로마의 황실의 왕자들과 친하게 지냈으니 얼마나 뒤를 봐주는 백이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과 같이 자랐던, 로마 황실에서 자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11장 28절에 등장하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예요. 이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 글라우디오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라고 표현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같이 친구처럼 자란 거예요. 이전까지 예루살렘의 핍박과 박해는 종교적 박해였어요.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일으켰던 박해였다면, 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팔레스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막 교회가 성장하면 누가 싫겠어요? 유대인들이 싫죠. 근데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헤롯의 계열의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가 로마의 황실의 왕자들과 함께 같이 자랐고 함께 같이 친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인기받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인기를 받으려면 뭘 하면 좋을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 유대인들이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예수쟁이들이 너무 보기 싫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종교적으로 박해되고 핍박돼 봤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치적인 힘으로 헤롯 대제의 그 가문에서 나서가지고 사람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슬펐겠어요? 기뻤겠어요? 당연히 기쁘죠. 그래, 우리가 못하는 거 좀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좀 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팔레스틴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아, 좋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니까 좋네. 그리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조사를 했더니 지지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 한 명 죽이니까 이렇게 내가 지지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 지지를 더 끌어올려 볼까? 누구를 또 죽일까? 그때 생각난 게 베드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꼴이에요. 이 사람 죽이면 인기가 치솟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을 해서 베드로를 잡고 여기 잡으려 할세, 3절에 잡으려 할세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잡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간이 무교절 기간, 유교절 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에게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즐거움의 기간이에요. 이 축제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내가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잡아놓고 옥에 가두는데, 그냥 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군인 4명씩 4개의 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감시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지 말아야 될 고정 마인드셋과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성장 마인드셋이 나뉘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모습은 뭐냐면,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을 똑 닮은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 베드로는 부인하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닮은 베드로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성도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안 넘어져 본 분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다가도 넘어진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 품을 멀리 떠났던 때도 있고, 우리 오늘 새로 다시 새가족 소개한 우리 성도님도 다시 주님이 부르셔서 나오셨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이런 시간들을 반복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나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인생일 텐데 어차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 텐데 그래서 애당초 꿈을 꾸지 않는 거죠. 마음가짐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장 마인드셋은 무엇이냐면, 성장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처럼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완전히 똑 닮은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꺼번에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혹은 1년 사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다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또 실패해요. 작은 거 하나하나 나도 주님 닮아가야겠다. 왜 우리 주님 닮아가야 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작년보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것이 멈춰 있다면 어차피 안 되라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거라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도 주님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한글 성경 말고 헬라어 원어 성경을 만약에 펼쳐놓고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시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본문의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들에 숨겨져 있는 코드와 암호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인 누가의 눈에는 베드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을 작성을 했어요. 분명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쓰는데, 그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어떻게 쓰게 했냐면, 누가야, 너는 지금 베드로가 보이니? 근데 이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란다. 이거 베드로의 이야기 아닌가요? 맞지?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 그렇게 그 성령의 깨달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누가의 눈에도 베드로에 나타나는 모습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1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손을 들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 썼던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오늘 우리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손을 들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일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라고 하는 이 잡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세 이 본문 안에서 잡아 끌고라고 하는 단어와 또 일치를 해요.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교절 기간 동안에 6월절 기간 동안에 죽임당하시고 무교절 기간에 체포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체포됐던 시간 또한 무교절 기간 그리고 6월절에 이 많은 일들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또 보여주면서 같은 시간을 다른 인물이 걸어가고 있음을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에 대한 기록인데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갑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도 예수님은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죽으면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니다. 물론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셨지만 그 또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행해달라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 전에 동료였던 야고보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참수를 당하고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자기를 잡아들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아마 예상했을 겁니다. 아, 나도 목 베어 죽겠구나. 순교당하겠구나. 무기절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그를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 전날 밤, 이제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초조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잠도 안 오는 밤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두려운 상황을 앞두고 평안을 유지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일치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더 재미난 건 여러분 뭐냐면요, 오늘 본문 3절에 이 잡으려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누가복음 22장 5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그 다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모습을 베드로는 다 목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격한 대로 사도행전 12장에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가 반응하고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오래전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버랩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우리의 예비신자들이 완벽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모르지만 변화되고 있음을 그들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남편들이 아내가 변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의 목표가, 우리 모두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지난날 내가 실패하고 지난날 내가 넘어졌던 나의 아픔처럼 나의 약점처럼 보여지는 지난날에 내가 걸어왔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옆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때로는 거기 동조해서 그래 어차피 이거는 나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어차피 나는 못 고쳐. 성화돼야 된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지만 성화도 한계가 있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했어. 나는 안 죽을래. 변할 수 없어.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 하나부터 나도 변화되어 보리라, 나도 주님 닮아가 보리라, 나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나도 꿈꿔보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멈추지 아니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꿈꿔야 될 첫 번째 성장 마인드셋은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도 주님 닮아가야지.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도 주님 닮아가야지. 이전의 실패로 고정 마인드셋이 내 안에 많아지는 것 같고, 이제 다음 주면은 명절이 나오는데, 명절 되기 전마다 우리 늘 다짐하잖아요. 이번 명절에는 축복의 언어 사용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단하지만 또 명절날 가족들 만나면 세상의 문화, 그래 1년에 2번인데 이 명절 뭐 유난 떠냐, 그냥 남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그냥 같이 즐기고 놀지 뭐 생각하고, 아픔이 되는 말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들과 나오는 대화 속에서 말실수해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하다가 이번 명절을 앞두고 또다시 우리는 명절을 기다리면서 어차피 안 되는 거 괜히 결단해가지고 찝찝해할 바에는 아예 꿈을 꾸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아무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고운 말을 할 수 없어서 남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럼 이번에는 차라리 말수를 좀 줄여보자, 이번에는 그냥 좀 침묵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라도 뭐라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성장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고향 친지 방문들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별됨, 거룩함, 명절 때마다 정말 내가 이거 싸우기 위해서 애써 왔는데, 그동안 무너졌는데, 언제쯤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일찍 좀 자리를 피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구나. 뭔가 그런 결단을 하시면서 내가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들이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당장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환난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 일어나는 주대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제안해 주셨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걸로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는 잠든 군인들의 모습과 그에 반해서 민감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나는 잠들어 있는가, 나는 깨어 있는가, 먼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나는 깨어 있습니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교회에서 맡고 있는 사역이 여러분들을 깨어 있다라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잠든 군인들의 모습과 민감한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잠들어도 잠들 수 있지, 깨어있는 거는 목회자들이나 깨어있고 중직들이나 깨어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생각 때문에 깨어있는 것에 대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는, 만약에 잠들어 있는 이 고정 마인드셋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나도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이 민감한 베드로의 모습을 꿈꾸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어디를 만지고 계시고 어떤 역사를 펼치기를 원하시는지 잠들어 있으면 볼 수 없습니다. 잠들어 있으면 그냥 똑같은 예배고 잠들어 있으면 그냥 외치는 슬로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깨어 있으면 이것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영혼을 강타하는 울림이 될 것이고, 내 영혼이 깨어 있으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잠에 들었어요.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좌우에 군인이 지키고 있고 붙잡고 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리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었던 투옥되었던 이 감옥은 안토니우스 감옥이었는데, 이 안토니우스 감옥은 지하에 있는 특수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1층, 2층, 3층으로 나눠져서 이 3층은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또 찾아봤어요. 그 짧은 시간에.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아래에 있었던 감옥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간 적이 없었던 밀실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었던 곳. 국가적으로 위험한 인물들만을 수용했던 그 감옥 가장 깊은 곳 지하에 지금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시제를 통해서 이때 당시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6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자는데, 자, 그러면 이 잔다라고 하는 이 지금 표현이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잠들어 있다를 이야기할 때 이 잔다라고 하는 시제가 중간태 현재 분사를 쓰고 있는데, 그 중간태 현재 분사로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베드로가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는데, 이런 의미예요. 잠깐 쪽잠 잔 게 아니에요. 양 옆에 군인들이 있어서 앉아있다가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잠깐 존 게 아니에요. 지금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키던이라고 하는 시제가 미완료 과거 능동태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미완료 과거 능동태로 쓰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군인들이 한숨도 안 졸고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 쉬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한쪽은 깊이 잠들어 있고 한쪽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키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요, 지금 안 자는 게 아니라 잠 잘 생각조차 못하는 살 떨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는 베드로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죽습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지금 이제 여기서 끝나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잠이 온다? 예수님 안에 있던 그 평안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확연히 대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7절에 호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34번 반복해서 등장이 되는데, 호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자, 지금부터 잘 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눈 똑똑히 뜨고 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잠들고 있고 두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행하시는지 봐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여러분, 특세 기간에 애들 깨우는 방법 굉장히 단순합니다. 불을 한꺼번에 확 켜버리면 깹니다. 밤새 깜깜했다가 불 딱 켜면 애들이 눈부셔 그래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불을 갖다가 자기 이제 눈으로 가리죠. 그때 그 이불을 뺏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빛이 확 들어오면 모두가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광채는 누구만 인지한 광채였냐면 베드로만 인지한 광채였던 거예요. 그 지하 3층에 있는 그 감옥에 큰 빛이 비췄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었냐면 베드로가 그 빛을 보고도 뭐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자, 여기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의 사자는 사람처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발로 차는 게 우리 몸에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근데 발로 옆구리를 찼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걸 봐서는 누구는 지금 이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하나님이 어쩌면 지난주에 여러분들 가운데 옆구리 찬 분들 많이 계실지도 몰라요. 잠들어서 못 느끼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런데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이후에 그의 삶에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고 성령 안에 민감한 삶을 살아왔고 성령의 역사를 현장에서 느끼며 살아오던 삶이었어요. 그는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주의 천사가 일하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잠들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그 군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야 될 모습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처럼 환난 가운데서 깨어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천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우십니다. 볼펜 있으신 분들 성경에 밑줄 치세요. 급히 일어나라. 거기 밑줄 치세요.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치고 그 옆구리를 누가 치는 거를 베드로가 느끼고 그리고 나서 주의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라. 일어났더니 나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손에서 다 벗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벗긴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라고 해서 그 반응대로 민감하게 반응했더니 저절로 다 풀렸어요. 8절 천사가 이르되 다시 밑줄 치세요. 띠를 띠고 신으라. 천사가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나갈 거야. 너 지금부터 나갈 거니까 허리띠 다시 매. 신발 신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또 그대로 따라했어요. 천사가 또 이르되 다시 밑줄 치시겠습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지하 감옥에서부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누가 가르쳐 주고 계세요 지금? 주의 천사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천사가 이 감옥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이끌어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그는 거기서 그대로 있다가 그 다음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기를 원하세요. 구원해주기를 원하세요. 때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삶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세요. 그 건져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방법을 알고 계시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가 암흑으로 치닫고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테마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잠든 성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잠들어 있으면 절대 못 듣습니다.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너무 친절하십니다. 너무 친절하세요. 전 설교 준비할 때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할 때 그냥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니까 뭘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내년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주님, 저 올해 사도행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올해 사도행전 절대 못 끝날 것 같습니다. 9월에 12장이 웬 말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아, 그대로 가.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해요? 내년에 나 다 계획이 있어.
주님, 그 계획이 뭔데요? 그 지난주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표어를 제게 들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저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이제는 겉옷 입을 차례다, 그리고 따라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어요. 근데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너무 생생하니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 베드로가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민감했으면 이게 진짜 실제처럼 느껴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첫 번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 무슨 얘기냐면 혹시라도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을 통과해도 여기는 못 통과해. 쇠문. 그 쇠문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쇠문이 알고 봤더니 자동문이었던 거예요. 문이 저절로 열렸대요. 그리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 블록 더 간 거예요. 한 블록 더 갈 때까지 옆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붙잡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지하에 들어올 때 여러분, 당시에 감옥에 갇힐 때 전부 다 머리에다가 뒤집어 씌워서 어디에 갇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나가는 길을 모릅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천사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갈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어디까지 도망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내가 있던 감옥의 위치도 제대로 모르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나왔어요. 천사를 따라서 쭉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보니까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그러니까 헤롯과 유대 백성은 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냐면 베드로 죽이는 거, 베드로 죽겠구나, 잘됐네,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가 꿈꿔야 될 두 번째 마인드셋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도 깨어있게 하소서. 나도 깨어있어야지. 나도 깨어있어야지. 이 성장 마인드셋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잠들으면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 다시 올 거야, 올라간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말씀하시면서 딱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다시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딱 한 가지 당부, 그게 무엇이었냐면 깨어있어라.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시 분명히 다시 올 거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거 다른 거 아니라 깨어있어다오. 깨어있어다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세종학교의 영가족들이여,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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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나실 때까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요 물려가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으면 죽음의 길에서부터 살 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깨어 있으면 되지 뭐.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깨어있다는 자체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셔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다면 분명히 잠든 것이 있고 깨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깨어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예요. 기도와 감사예요. 깨어 있는 방법은 기도와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목사도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기도하셔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거 발견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몸이 힘들고 지쳐도 기도하는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깨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남들이 다 잠들어도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나는 어차피 깨어있는 거 힘들어서 못해. 그거 깨어있는다고 뭐 크게 달라질까? 그래서 잠든 군인처럼 고정 마인드셋을 갖지 마시고 주여 나도 베드로처럼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지 못하는 여러 사람과 믿은 대로 기뻐하는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밖에까지 나온 게 이게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였음을 깨닫고, 그 12절이에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갑니다. 왜요? 이미 5절에서 언급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착해 줬는데,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도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자, 기도는 했어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매우 많은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갔어요. 교회 성도들이 5절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잠들어 계시면 안 돼요.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여기 모였던 사람들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석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밖에 베드로가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듣습니다. 여자아이라고 번역했지만 어린 여종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종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있었어요. 어린 여자입니다. 힘도 없어요. 근데 밖에서 있다 보니까 누가 문을 두들려요. 갔어요.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아빠가 오랫동안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지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화면에 모니터에 아빠 얼굴이 떠요. 그러면 애들이 먼저 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요. 엄마 아빠 왔어. 그런 동안 아빠는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 베드로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베드로 쌤이 지금 문 밖에 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그들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였던 반응은 뭐냐면 네가 미쳤구나.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힘써서 말합니다. 아니에요. 나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참말이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 거짓말 아니에요. 나 진짜예요. 베드로 맞다. 제가 베드로 음성도 모를 것 같아요. 베드로 쌤 설교 내가 얼마 많이 들었는데요. 베드로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나가서 문 열어줘야 되잖아요. 진짜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의 천사겠지.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돕는 수호 천사가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처럼 들렸다면 그거는 베드로가 죽어서 생긴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베드로의 석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들은
잠재적으로 베드로가 죽었구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주여, 내가 내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작 마음 한편으로는 응답 안 해주실 거예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안 될걸? 주여, 우리 교회가 대전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대전의 2,500여 개 모델 되게 해주세요. 기도 막 같이 해요. 그게 쉽간? 우리 교회가 뭐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나도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 그런 얘기 계속 듣다 보면 나도 헷갈려. 지금 이들이 그렇게 반응한 거 아닐까요?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천상가 보지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내 기도가 더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해도 어차피 안 이루어질 건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 기도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냐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 주님이 응답하시겠지. 근데 왜 우리가 앞에 전자의 모습을 자주 띱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지난날의 전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줬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을 거예요. 내가 구한 게 그거 주시면 내가 더 위험해지니까, 내가 구한 거 주시면 내가 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안 주시고 다르게 역사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어차피 기도해도 내 뜻대로 안 할 텐데, 그래서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 어린 여종, 보잘것없는 여종이지만 그 기도하는 목소리를 옆에서 듣고 자기도 어느새 나는 저 안에 가서 같이 기도는 못한다 했지만 베드로 쌤 제발 석방되게 해주세요. 제발 석방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좀 제발 들어주세요. 베드로가 왔습니다를 말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마인드는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삽질을 이제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앞에 부인하던 베드로가 있고 뒤에는 예수님을 똑 닮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잠든 군인들이 있고 민감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여러 사람이 있고 믿은 대로 기뻐하는 로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혹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앞에 있는 표현들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에 큰 목표를 잡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모습을 후자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잠들지 마시고 깨어있으셔서 주님이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으면 기도하신 대로 믿읍시다. 그리고 기쁘게 로데처럼 반응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